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3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다 함께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 웬만한 사람은 다 이 말씀은 읽죠. 창세기 쭉 읽다가 족보 나오는 데서 항상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는 앞부분은 항상 읽다가 많은 사람도 많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하면 누구나 다 한번 읽어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으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도대체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가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 전체가 그렇죠.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뒤에 요셉까지 그 네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사람은 누구인가 이 말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면 나는 누구인가 이 말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가 많지만 또 2장에서는 그것을 일월성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천지와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들 우리가 말하는 일월성신을 포함해서 만물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도 꽤 많죠. 정말 어리석은 그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인데 우리가 창조의 결과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누군가가 이루었다는 거죠.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이런 표현을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주어가 천지와 만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이루어진 거죠. 천지를 창조하였다. 천지 만물 이걸 이제 우리는 보면 일월성신도 포함되는데 우리가 일 그죠? 해와 달과 성신 별성 별지니까 별들 우리가 의외로 애굽도 그랬지만 해, 달, 별들을 신앙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창세기 2장 1절만 알아도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다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어찌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 살다가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는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은 이렇게 조그만한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미 젖을 찾아가는 것하고 동일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다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결국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몸에 받고 창조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가, 그것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깊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피조물은 뱀과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인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피조물은 여자와 뱀이 되죠. 다만 여자 옆에 있는 남편은 이제 그다음에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그렇게 먹으면서 아무 말 없이 먹는 장면에 등장만 하고 뱀과 여자가 말하는 데 끼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좀 멀찍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뱀하고 이제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장면,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굴레에 우리가 완전히 다 인류가 사람이 아주 족쇄를 차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원인을 보게 되는 거죠. 덜짐승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지혜롭다가 되어 있는데 간교하다니까 굉장히 어감이 안 좋죠. 그 뱀이 1절에서 묻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미 창세기 2장 16절 16절에서 주셨죠.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에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새 되물으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되물은 것이 아니라 이 뱀이 질문부터 이상하게 하는 거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말하죠.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변개한다,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문맥상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죠. 도대체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참 그게 가당치 않은 말씀이 되는데, 오늘 바로 이 하와를 통해서, 첫 여자 하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변개한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3장 2절 3절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동산 나무의 각종 열매는 먹을 수 있다고, 그거까지는 맞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죠? 먹지 말라 했는데도 만지지도 말라를 첨언하고 또 반드시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반드시 죽는단 말하고는 표현이 많이 다르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이뤄놓는, 죽음을 이뤄놓는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어찌 보면 말 몇 마디 한두 마디 넣고 뺐을 뿐인데 전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변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날에는 죽는다. 중앙에 있는 동산나무, 중앙이란 말이 아니죠.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내용도 다르고 결도 전혀 다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말씀을 빙자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인 22장에 말씀을 절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마라, 변개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제일 끝을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두루마리의 예언은 성경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와처럼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감해 버리면,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는 거죠.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이렇게 말씀을 변개하면 이런 저주가, 이런 재앙이 임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죄가 들어오는 첫 장면에 나왔던 장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빼는 행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인 거죠. 그럴 경우에 재앙이 임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 개를 다 동시에 두 종류를 두시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부터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나 위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 이동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이런 죄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누가, 마가, 요한복음을 믿어야지, 내가 복음을 쓰는 순간 우리는 바로 아무리 그렇게 은사가 많고 수많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결국 이 하나님의 반열에서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뱀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 유혹을 하죠. 마귀 사탄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죠. 한 번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 쉽죠. 그런데 몇 번에서 계속 연타를 쳐야 겨우 넘어올 똥말똥 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뱀이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뱀은 여기 산수를 떠서 반드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달콤한 말을 또 덧붙이고 있죠. 늘 이 마귀 사탄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할 때 그냥 유혹을 하지 않고 달콤한 말을 꼭 주는 거죠. 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혼자 이렇게 독식하려고 그러는데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하나님과 똑같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유혹을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항상 마귀 사탄은 우리가 쏘가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사기꾼한테 당할 때는 이렇게 저게 사기 친다 하면 안 당하죠. 사기꾼한테 당할 때는 그냥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게 보이스피싱 있죠. 보이스피싱에서 사칭을 하는 게 주로 누구를 사칭해요? 검찰을 사칭하죠. 여러분들 검찰은 절대로 핸드폰을 알려주지도 않고 핸드폰을 안 씁니다. 절대로. 여기가 검찰이라고 그러면 핸드폰 보면 031이든 02가 와야지 검찰청이지 0102로 하면 절대 100%라고 1000%, 1도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거기서부터 풀어지가지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그 사람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 사기꾼이다,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그러면 중간에 웃잖아요. 우리 PPT 넘기는 우리 한경수 집사가 집에 있는데 후균이를 찾으면서 후균인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더래. 후균은 지금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웃기죠? 제가 그 직전에 이 사기라 소리 안 하는데 휴대폰을 고장났다고 해서 제가 보이스피싱을 38만 원 당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 주에 후균인데요 이러면서 문자가 왔더라니까. 근데 자고 있으니까 안 쏘갔지 안 그러면 쏘을 수 있잖아요. 이 사기꾼은 절대로 내가 사기꾼이다, 보이스피싱은 내가 보이스피싱 한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달콤한 말로 뱀이 자꾸 이렇게 찌르니까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뱀은 여자와 하나님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귀 사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간질을 하죠. 하나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한 몸이 되고, 그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간질을 하게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선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는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한번 따먹어봐. 죽지도 않고 눈이 확 밝아져서 너가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없다. 그 차이가 없다고 현혹하고 유혹하는 짓을 뱀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달콤한 유혹에 결국 여자는 넘어가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항상 이렇게 그렇죠. 보니까 안 보면 모르는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얼마나 좋은지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딱 보니까 그 나무를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딱 보니까 막 정말 저거 먹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에 막 그런 욕망이 아주 불일 때 일어나는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저 혼자 따먹지 않죠. 항상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결국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보기에 금지된, 보기에도 그렇게 보기는 보더라도 따먹지 말아야 될 그 나무가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손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16절 요한일서의 2장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수학에서도 그렇죠. 수학의 수직선상에 숫자를 나타낼 때 다 모든 걸 포괄하려고 그러면 1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1보다 작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모든 수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온 게 아니죠? 뱀에게서 왔잖아요. 뱀에게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로 우리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총망라해서 그렇게 딱 세 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세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다.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게 바로 죄악의 근원이 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결국 남편에게도 주고 먹었죠. 죄는 항상 지금 코로나처럼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야, 이렇게 소문을 내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해 주는데, 오늘 말씀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되죠. 내가 깨어 있으면 가정도 살고, 나도 물론 살고, 가정도 살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나라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늘 깨어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서반야서에서도 보면 우리는 그냥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인 줄 가끔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막 애처럼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장면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지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모든 그 사랑과 마음의 언어를 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우리가 도둑이 아무리 어린애가 깨어있어도 도둑질을 하려고 문을 올려다 소리를 지르면 그냥 나가잖아. 누가 있는 줄 알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교회에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마귀가 틈탈 수 없게 되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담, 이브, 몇 첫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데, 바로 내가 깨어있으면 남편한테 줄 필요도 없고 뱀한테 유혹을 당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게 당하는 것은 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정말로 눈이 밝아졌죠. 눈만 밝아지고 그 이후에 뱀이 말하는 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럽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럽게 된 겁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에 눈이 밝아졌는데, 이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최초의 사람들인 여자와 남편은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죽음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저주를 이 인류에게 끌고 온, 우리 모두에게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죽음의 문제가 죄로 인하여 생기게 되었고,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여자와 그 남편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후사원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모두에게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는 죄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죄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어도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고, 또 죽음의 문제도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것이지, 그 이후에 내가 아프고 병들고 고난이 닥친 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맨 처음부터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그 사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달게 하려고, 더 아름다운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켜 주려고
하나씩 하나씩 선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의 상황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온통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은 우리로서는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을 아예 금지하셨습니다. 말씀을 더하고 빼면 재앙이 임하고 생명나무를 먹는 그 잔치에 아예 문을 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사람이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토록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가 생겼고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는 뱀도 원수도 마귀도 꼼짝을 원래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변개치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주님이 허락한 정말 누리는 우리의 아주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복받은 사람으로 정말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또 신부단장을 위해서 어떤 화장품을 주려나 어떤 보석을 주려나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변개하지 않도록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를 아버지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을 때 온전히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길이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잠시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지극히 아버지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버지 최초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들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더 이상 말씀을 아버지 변개하고 가하고 감하지 않음으로써 말씀을 내 멋대로 재단하고 내 멋대로 적용하여서 수많은 사람에게 또 나에게 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되지 않도록, 무기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아버지 원수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악함을 아버지 끊어내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아버지 올 한 해는 또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은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정확히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늘 받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변개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 이렇게 첫 여자처럼 아버지 뱀의 유혹에 들어서 말씀을 변개함으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왔고 죽음의 문제가 생겼고 모든 아버지 악함이 생기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변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의 영혼이 파괴되고 수많은 이단들처럼 아버지 숱한 영혼들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엄청난 죄악을 아버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완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그런 아버지 새 창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